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데 뭘 보냐면 진흙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창살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뭘 보냐면 하늘의 별을 본다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전 세계가 동일하게 처해 있는 그런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흙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진흙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별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하늘을 별에 보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영광 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영광 중에 나타나고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는 정말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냐면 믿음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제로 그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믿은 사람인데 그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그래야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살다,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 살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이 단어는 어떤 뜻도 있냐면요, 견디다, 인내하다, 참다, 기다린다 이런 뜻도 이 단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연관이 된다고 좀 연관이 되어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속에 그냥 들어가 있다, 그냥 앉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있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한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붙잡는다, 그것도 끝까지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거주하고 그 안에서 머물렀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붙잡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냐면 너희가 내 가르침을 꼭 붙잡는다면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정말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꼭 붙잡는다면 그래야 너희는 진짜 내 제자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믿은 사람들, 이미 믿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지,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삶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이제는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맛본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권고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이 진짜란 말을 한나도 찐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찐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찐 제자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찐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한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목적대로 삶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22절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산상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된 산상복음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집은 똑같이 같이 져요. 근데 결국 어디에 지은 사람이 나중에 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다라는 거.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 이후에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창수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데 비교해서 보면 좀 시시해 보일지는 몰라도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을 전달해주는 수단인과 동시에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 진짜 제자이다 라는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져 하는 말씀이 뭐냐면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31절과 32절을요 문법적 구조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조건절이에요. 거한다면이라는 거잖아요. 이 내 말에 거한다는 이 조건절의 첫 번째 수로부가 어디냐면 너희는 진짜 내 제자다. 그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짜 내 제자. 이게 첫 번째 서술이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서술 부분이 어디냐, 바로 32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하면, 첫 번째 서술은 내 진짜 제자이지만 두 번째 서술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것이 어떤 걸 살펴봤으니까 이제 32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되어 있죠. 먼저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떤 어감으로 좀 들리십니까? 어떤 표현으로? 진리를 알지니,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된다. 이런 좀 어떤 명령 쪽으로 좀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 진리를 알지란 말은 문법적으로 볼 때 어떤 문법이냐면 수동태 미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태를 쓴다고요?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시제.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미래 시제. 그럼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막 진리를 알아야 되고 뭔가 막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말씀 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면 그것을 붙들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는,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당신의 신은 당신이 믿기를 결심한 그것, 당신이 신뢰하는 그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신이 믿기로 결심한 어떤 그것, 그리고 신뢰하기로 한 그 대상이 여러분이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뿌리내리고 싶어하고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곳에서도 매여 있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어느 것에든지 묶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자유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고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자유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의 것을 경멸하거나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쓰이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고 또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모조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짝퉁도 이렇게 싼지 않더라고요. 엄청 비싸고 모조품도 그렇게 좋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명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평생도록 붙잡아야 되는 그 진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시죠. 변함없는 예수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한 기쁨들을 날마다 그 기쁨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원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이었던 사람들은 돌감람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맞다 얘기하면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이야기만 해보면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참 감람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람나무인 거예요. 감람나무와 야생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야생 감람나무는 열매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쓸모 있는 열매로 만들려면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접을 붙여서 그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그 진액을 함께 누릴 때에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는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감람나무, 정말 열매 좋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있다, 접붙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붙어있는가? 우리는 그 뿌리에서 흡수하는 그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전통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보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하죠. 성경에서 전통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네? 부정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두 가지 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말씀 보실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를요?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뭐요?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은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은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사도들의 가르침, 그 전통. 그것을 때로는 말로도 했지만 뭘로 썼다고요? 편지로 써서 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공급받는 공급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구체화되어지는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 그러면 무턱대고 아니 나쁜 거 이건 안 따라야 돼. 이러면은 성경 우리는 밸런스 있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전통이냐? 성경에 근거한 전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전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전통이라면 더더욱 좋은 것이지요. 그것들은 따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게 개혁의 표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을 볼 때에 진리를 알게 되는 이 지식 말씀과 또는 신앙의 표준들을 통해서 이 지식이 풍성해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요. 공동체 내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오직 그 지식들의 그 지체들의 이런 지식이 풍성해지고 증가되고 또한 그들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가득 채워질 때에 이룩할 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이 지식 말씀과 이 전통 속에서 이 알게 된 이 지식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증가되어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를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무슨 일이에요?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알면 어떻게 되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알아야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여기서 말하는 온갖 교훈의 풍조는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속의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들을 분별해서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믿고 알 때.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장성함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어떤 성장을 이루는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알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지식, 이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말씀을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라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요, 아마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제자의 길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 믿음의 성장은 내 힘과 능력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맡겨드리고 그 성령에 의지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있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이는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속에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부흥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죠. 자, 이 진리의 영의 속성은 그럼 뭐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제자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성령이 있는 자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자로서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그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것은 억지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약점을 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두고 티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껄끄러운 사람이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오시면서 싸우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가시면서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이야, 가만히 있는 것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공중에서와 들판의 야생화를 보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부여잡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되더라느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시는 나의 삶이 되도록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너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 가르침, 내 지침, 내 교훈을 붙잡고 있고 나에 대한 헌신과 지조를 끝까지 견뎌내서 지켜내고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 가르침을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실행에 옮긴다면 너희는 진짜로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산다는 것은요, 어떤 노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 보면은 목사보다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 목사보다 이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고 더 깊은 통찰이 있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들을 성도를 통해서 듣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통찰과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지침이 되고 규범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사의 이해와 그 통찰을 넘어서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누구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과 학위와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되니까 서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동일하게 알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서는 거예요. 그것뿐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님 역사하신 때문인 것인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이런 진리를 알게 되는 이 지식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세상에 매이를 때에,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얽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얽매이고 복음의 말씀에 얽매이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들에 얽매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묶지 못해 여기서 자유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의 특성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반드시 3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어디에 종에 매이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뭡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죄의 멍에,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알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건 독립성인데, 그 독립은 뭐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죄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나쁜 죄된 성향으로부터의 독립, 나쁜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로부터의 독립,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이런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따라오는 2번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2번째 특성은 뭐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결국은 죄의 멍에에서 독립을 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우리의 결국은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독립성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의존성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요, 말씀을 의존하고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를 거슬리려고 해도 거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의존성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난 자유로워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은 내 세력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라 구원 일에 이르는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못 매이게 됐다는 것이죠. 매인다는 것 스스로 자유롭게 매인다는 표현이 어폐가 되지만 그 뜻은 이해가 되죠. 이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자,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잘 가요. 독립성과 의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상호 의존성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자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없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잘못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의 완전체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from의 자유죠.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의존하고 그래서 그 자유는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for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from의 자유, for의 자유.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서로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아주 많은 경우에 참된 자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가 되시는 주 안에서 그리고 이 진리에 붙들려서 과연 이것이 그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를 보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사회를 보면 마치 개인의 자유를 막 우상화시켜가지고요. 그것을 섬기고 받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자유가 아주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권세와 권위가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도, 공공의 유익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유만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과연 자유입니까? 이게 정말 자유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자유냐고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가 사회를 망치고 이웃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아름다운 가치에 얽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가치에 얽매이는 것일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교인들에게
월요일 아침이면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야 함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강단에 올라가야 함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주일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교인은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과 인격은 결국 세상을 감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감당할 소명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주일의 강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월요일부터의 세상 속에서 강단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진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독립성과 의존성과 상호 의존성의 이 자유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거, 끌어다 시켜서 하는 것은 그건 또 매이는 거잖아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말대로 살다 보면 그 삶이 자발적이고 내가 스스로 자유한데도 내가 종이 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